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인생 앞에서 평생의 날개 아래서 주님이 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님의 인생 앞에서 평생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인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인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모든 원수,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또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느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할게요. 하나, 셋. 네.
제가 나온 이유가요. 오늘 뭐 새가족 환영도 하고 해야 돼서 제가 나왔습니다. 리모컨 주세요. 리모컨. 예, 2017 이거 인사 안 했군요. 하고 가야죠. 제가 이 시간에 없었어서 좌우 바라보시면서요. 집사님 때문에 본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우리 시작. 예, 세 분 이상. 예, 이렇게 앞으로도 인사하시고. 예, 저거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이 전혀 딴 데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그 다음 주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세례 예식 2016년 마지막 세례식이고요. 그래서 세례식을요 그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받으신 분들 중에 아직 교회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이 아니라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이따 끝나고요. 이쪽에 중간 방에서 아마 모일 것 같아요. 새가족 교육하는 방에서. 그래서 그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그 화면 끝으로 맞춰주세요. 올려서. 오늘 담당하던 친구가 필리핀에 갔습니다. 네, 위로 올려주세요. 네,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당회구역회가 1월 1일에 있는데요. 이번에 뭐 구역회를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시면 제가 집사님, 원사님 보고서 남겨드릴 테니까 열심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캐롤링, 항상 이게 새벽송이라고 하기에는 한옥교회는 저녁에 합니다. 저녁송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이제 캐롤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죠. 그래서 천사처럼 저희 청년들이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천사만큼 노래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는데 좀 특별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했던 이유가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그래서 저희 초반에 이걸 시작했을 때 항상 성탄절이면 술 약속을 잡으시던 아버님들이 이게 온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게 아이들이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올해는 전처럼 어떻게 좀 나눠 가나요? 아직 잘 모르겠죠. 저희가 항상 언제 나눌까 고민 중이긴 한데 간식이나 이런 데 부담을 좀 안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뭐 음료수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그 노래 부르는 게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가 오늘은 이번엔 토요일이라서 오후 5시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빨리 저희를 맞이하시고 이제 보내실 분들은 그러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나 우리 엄세 목사님이나 김성규 선생님이나 김은진 선생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되게 좀 특별한 한올교회만 있는 좀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게 다른 때는 보통 옛날에 새벽송 한 번이라도 다녀보시고 어릴 때나 지금이나 옛날에 정말 그냥 밤새 다녔거든요. 밤새 다니고 그냥 문 밖에서 노래 부르다가 안 나오면 그냥 가고 그랬었는데 좀 뭐 집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재밌는 시간이니까 많이 오셔도 좋겠고요. 2016년 마지막 예배죠. 송구영신 예배 항상 마지막 시간에 모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밴드를 열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새가족 가정 이 은지랑 둘이 하는 얘기가 빨리 그 다음 기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사들 꽤 오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예배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예배는 성탄 예배입니다. 우리 아동부터 다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10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럼요. 왜냐면 새벽 기도 때 진짜 많이 봐서 주일 예배 처음이군요.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처음 오셨고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저희가 오랫동안 그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음 한 2달 만에 하는 친구도 있고요. 새가족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앞으로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 나와주시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자, 오늘 엄세웅 목사님은 1번. 예, 오늘 엄세웅 목사님은 아동부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셨고요. 다들 없으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쭉 써주시고요. 되게 많죠. 2달 이렇게 모아서 또 올해 교회 다녔는데 오랜만에 등록하신 분들도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다 기억은 하기 힘드시겠지만 이름 얘기하면 또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우리 뭐 청소년부, 청년부 다 보시면서 아 우리 부서 이렇게 새로운 분이 왔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이크 받으시면 누군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새가족 교육 받으면서 뭐 느꼈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한다고 이게 공식적으로 인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고등학교 2학년 박지연입니다. 새가족 교육 받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숙입니다. 저는 여기 아산에 이사 오면서 이성진 목사님 유연한 길 알게 돼서 지금 하늘교회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새가족 교육 받고 또 제가 하늘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정중학교에 다니는 한승혜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산고등학교 1학년 신동호고요. 새가족 교육 받으면서 앞으로 열심히 다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복사 붙이기 느낌 조금 나긴 하지만 저는 하늘고 1학년 강희진이고 새가족 교육 받으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좋았습니다. 스물트다 안치현이고요.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걸 알아가서 좋았습니다. 하늘고 1학년 조수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늘고등학교 1학년 전수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늘고등학교 1학년 박지율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새로 한올 가족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신 거거든요. 이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 사랑 고백하셨습니다.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늘교회에 드리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셔서 지금 들려주시는 대로 함께 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주님도 하시고 하나하나 우리 생각을 하나님, 한올교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한올교회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또 친구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오게 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유가 어찌했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드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한올교회에서 우리 새 성도님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앞에 앉아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잘 이끌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예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그래서 부모님 같이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가 함께 가족이 되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저희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드린 선물이 이유가 저희가 좀 성경책이 좀 예배 성경이 좀 다르죠. 세번역이어서 세번역 성경을 드립니다. 예, 이쪽부터 해주시고요. 어른분들 말씀 큰 거 드립니다. 잘 안 보이시거든요. 네. 박수 쳐주세요.
크게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끝나고 사진 같이 한번 찍을게요. 다 기억을 하실까요? 다 기억을 하실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의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마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한효성가대가 감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얘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네, 벌써요. 여기 촛불이 보이시나요? 몇 개 켜져 있죠?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랑 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4개입니다. 4개 켜져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 켜져 있었는데 벌써 4개까지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벌써 강림절이 마지막 주간이라는 거고요. 강림절이 끝나면 다음 주에 무슨 주죠? 네, 성탄절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된다는 게 저희는 보통 성탄절은 12월 25일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1월 6일까지가 성탄절기입니다. 성탄절기가 시작이 되고요. 성탄절은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누구의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근데 생일이라 그러면 몇 가지 생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한참 SNS라고 하는 게 좀 가장 잘 많이 보급됐던 게 제가 볼 땐 싸이월드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아이러브스쿨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러브스쿨을 기억하실 텐데 2000년 초반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싸이월드였고요. 이거 싸이월드라는 게 처음 생기고 난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도토리를 사본 적이 있다. 네, 역시 중학생들은 손을 못 들어요. 도토리를 사본 적이 있다. 뭐가 좋았냐면 잃어버렸던 친구들의 생일을 알려줘서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이제 그때 방명록이죠, 그죠? 방명록에 이제 이렇게 달아줄 수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요즘에는 어차피 대세는 또 인스타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아무래도 연령대 다 포함해서 많이 쓰는 게 페이스북이라는 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넘어오고 났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싸이월드는 일촌이라고 친한 사람들끼리 연을 맺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맺어져요. 그래서 저만 해도 제가 지금 친구가 4,200명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생일 축하해 주십시오라고 뜨는 게 8명인 거예요. 맞겠죠? 게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생일 공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공개하신 분들 중에 8명 곱하기 400 하면 대충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더 많거든요. 생일이 뜰 때.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일이 뜬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 잊으면 안 되는 생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이 저희 장모님 생신이시거든요. 이거 잊어보면 큰일 나요. 일단 음력이에요. 그래서 3년치 미리 써놔요. 음력이라 자주 바뀌거든요. 잊으면 안 되는 생신이죠. 게다가 장모님 생신이 더 좀 소중해진 게 이 얘기하면 또 너무 이기적이라 그럴까? 지한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지한이를 봐주셔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모님이 이 땅에 안 태어나셨으면 사은혜 목사님을 못 만났을 거고, 사은혜 목사님 못 만났으면 지한이도 못 만났겠다. 실은 올해 3월 2일날 제 생일 때 이게 여기 손 들어볼게요. 솔직히 생일이 좀 귀찮다. 내 생일이 손 들어주세요. 자기 생일이 좀 귀찮다. 크게 내려주세요. 이게 10대도 나오네요. 근데 제 기억이 한 20대 중반부터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시겠지만 생일이라고 무슨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생일날에 있어봤자 좀 귀찮은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올해 제 마음속에서 정말 축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생일이 있어서 지한이가 태어났고 못 만났을 테니까. 근데 그런 만남들 생각을 해보니까 생일에는 몇 가지 생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알았으면 생일이었구나 라고 하면 지나갈 만한 생일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죠. 야 축하해 라고 할 만한 아니면 글을 남길 정도의 생일이 있고, 아니면 직접 선물이라는 거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너의 생일 어떤 선물을 살까 고민하면서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선물을 준비하는 걸 더 넘어서 직접 꼭 만나야 되는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저희는 고민 안 하거든요. 그냥 부모님 생신에 모이면 된다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일에 상관없이 부모님 생신이니까 당연히 모이면 되지. 이게 다른 상황이 있으면 미리 조정할 때가 있긴 하지만 꼭 만나야 되는. 이러고 나니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일은 어떤 생일인가요?
아 그냥 생일이시구나 할 만한 생일인지, 아니면 예수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렇게 댓글 달아드리면 되는 생일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좀 선물을 준비해야 될 정도의 생일인지, 아니면 직접 꼭 만나서 축하를 해야만 되는 생일인지. 근데 이게요, 실은 뭘 여쭤보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일까? 여러분 어느 정도세요? 1, 2, 3, 4번 중에 이게 오늘 주제가 뭐죠? 컨페션이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올해 영어로 주제 잡은 거 딱 2번밖에 없는데 근데 컨페션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1번이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신앙고백, 또 컨페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올교회는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이제 이 주일 예배 때는 안 하는데 새벽 기도 때는 하지만, 근데 그게 컨페션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이제 고해라는 노래를 남자들은 꼭 부르려고 하고 여자들은 듣기 싫어하는데 이게 실은 참회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고해. 그래서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근데 실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만약에 컨페션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시겠습니까? 혹시 몇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다라고?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뜬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일 거예요. 아마 어떤 분, 심지어는 아까 새가족 많이 있었잖아요. 그 새가족 중에 많은 수는 정말로 교회를 처음 다닌 분들이 많고, 아니면 다녀봤자 어릴 때 교회 잠깐 다녔다. 그러니까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선악과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들도 많았었거든요. 아마 이럴 수 있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고백이죠. 누군지 잘 모르겠다. 아니 이런 것도 고백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이런 정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인터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손잡고 있는데 남편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는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도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죠? 너무 좋은데 그게 누군지를 고백을 하려면 누구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의 고백.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이게 어느 쪽이든 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솔직함이에요. 진짜로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그죠? 아니면 고백 정말 저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든, 아니면 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분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든, 아니면 그게 고해 참회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든. 왜 오늘 주제를 컨페션이라고 정했냐면요, 오늘 딱 한 주 볼 거예요. 오늘 한 주 동안 보는 그 22장 꽤 긴 본문이 바울의 컨페션이에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실은 이 상황을 아까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 나왔으니까 바울과 유대인이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별로 안 좋았다. 심지어는 바울도 유대인인데 그 이유는 뭐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왜냐면 이유는 단순해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방인을 데려왔다. 누가 외칩니다. 이방인은 절대 그곳에 못 가요.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도 이 한참 촛불 전국 때 일왕의 생일 잔치가 있었대요. 생각해보면 뭐 생일 잔치 해도 되겠죠, 그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때는 아니잖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올해 또 있었던 게 이제 자위대 창설 기념식 행사 같은 거를 그래도 최소한 광화문 안에, 사대문 안에서는 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광복이 된 지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실은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이방인을 데려왔다 그러니까 난리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사람들이 모였고요. 군중의 힘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막 바울을 정말 개끌 들고 나갔을 거예요. 성전 밖으로 확 집어던지고 문 쾅 닫고 막 죽여. 그러고서 아마 정말 때리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자마자 로마 군인들이 달려왔고 실제 바울을 구출한 게 된 거죠. 구출해서 바울의 로마군의 병영 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천부장 얘기는 다음 주 좀 나오니까 다다음 주에 천부장이라고 하는 거기 담당자한테 영어로 딱 말합니다. 그날 이제 헬라어로 말하니까 반갑잖아요. 네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고. 그래서 뭔가 좀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이 소요를 해결해야 되니까 말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딱 그 병영 위에 계단 위에 딱 올라가서 여기 군중들 앞에 딱 선 거죠. 그리고 손을 딱 듭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막 써들고 있는데 바울이 올라가니까 야야야 해서 이러잖아요. 손을 드니까 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마이크를 쓰지만 옛날에는 마이크 없이 어떻게 몇천 명한테 설교를 했을까요? 일단은 정말로 그런 옛날에 그런 공간에 가보면 얘기가 잘 들린대요. 그렇게 설계를 해놨대요, 실제로.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 로마에서 만든 극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서 공연을 해요. 근데 소리를 질러봤는데 정말 잘 들려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얘기를 하니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이 꺼달라는 것도 왜 그러냐면 웅한 소리가 들리면, 그죠? 근데 제가 마이크를 한번 꺼볼게요. 제가 마이크를 끄면 그래도 잘 들려요, 그죠? 제 목소리가 워낙 낭낭하고 청량하고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조용히 하면 잘 들려요. 딱 그 포즈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아람말로,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람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떠드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얼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그 에베소 출신 몇 명밖에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이방인이 들어왔다니까 이방인 줄 알고 막 때리다 보는데 갑자기 내가 때리던 이방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알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듣는 거랑요, 유대인이 듣는 거랑 너무 달라요. 일단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도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리기아 다소인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인에게도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예를 들어 누가 딱 와서 저 뉴욕 출신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괜히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지역에 가시더라도 온양에서 자랐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져요. 근데 그냥 고향에다가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근데 신기한 건 외국 출신인데, 뉴욕 출신인데 서울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랐대요. 이유는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미국 국적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시켰을까요? 아마 부모의 마음속에 넌 유대인으로 자라야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이면 종교적인 도시거든요. 그런 열심을 갖고 데려왔던, 심지어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보통 랍비라 그러잖아요. 근데 랍비의 존칭이 라반이에요. 랍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성경에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서울대 나온 거예요. 서울대보다 더 존경받는 그곳에서 자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얘기만 해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뻔히 보여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무나 지도를 받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유에 수도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정치 경제적으로도 중요했겠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요즘에 자꾸 여러분이랑 같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 말한 지가 2, 3년 된 것 같은데 정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이 좀 눈에 보이지 싶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1200고지예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가기 너무 먼 곳이에요. 거기 일부러 모여있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적인 열심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던 사람에게 이 바울의 이런 스펙은요,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일단 출신도 대박이고요. 심지어는 공부하는 것도 학벌도 아주 대박인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이랬겠죠. 그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실은 이 이야기도 지난주구나. 그 야고보가 그랬거든요. 이미 이게 밖에 누구예요? 네로 황제가 된 다음에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왜냐면 박해가 심해졌거든요. 우리끼리 모이자가 딱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도를 아십니까? 라고 뭐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 도이기도 한데 이게 호도스라 그래서요. 그냥 길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선생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 도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의 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는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 여자까지도 끌고 갔다. 이게 아마 그 당시에도 아무래도 힘은 남자가 좀 더 있잖아요. 그죠? 꼭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여학교에 한 14년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랄 때가 좀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냥 하나씩 들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 끌고 가서 죽였던 사람이 자기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컨페션이라고 하기엔 좀 강하죠? 좀 강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가볼까요? 5절 시작.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만, 그것도 아주 열성이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다마스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다마스쿠스 요즘에 수도 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느 나라의 수도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세요. 시리아의 수도고요. 요즘에 이제 IS 때문에 거의 정말 박살이 난 도시가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 당시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고 수리아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나라예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오래된 나라예요. 그곳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붙잡아 오기로. 여러분 굉장한 열성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고백을 누가 하든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럼 바울에게는 이건 고백일까요? 아니면 신앙 고백일까요? 아니면 고해 참일까요? 솔직함, 그죠? 근데 여러분 실은 이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여쭤봤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냐고 여쭤봤을 때 솔직히 마음속에 좀 찔리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솔직히 생각해봐야 되는데 누구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바울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심하게 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실은 지금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난 바울보다 다 낫잖아요. 혹시 뭐 예수님 믿는 분들 때린 것까진 몰라도 욕한 것까지는 가끔 제가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 실은 한월에 오기 전까지 교회 다니는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이런 얘기 저 실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인 적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좀 더 읽어봅시다. 좀 더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실은 저희는 바울의 고백을 읽을 때 이걸 많이 집중해요. 큰 빛을 받더라, 소리가 났더라. 그죠? 근데 바울에게는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큰 빛과 소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그에게 중요했던 건, 바울을 놀라게 했던 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던 나를, 여러분 아까 제가 생일 여쭤봐서 생일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직접 만나서 축하해야 되는 사람, 아무리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뭐 외국가 있으면 못 오겠지만 웬만하면 만나서 모여서 축하해야 되는 사람 누구든가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실은요, 정말 친해도, 여기 혹시 30대 이상 분들께 여쭤볼게요. 생일 때 꼭 친구들끼리 모인다. 30대 이상 중에. 30대 이상 중에. 거의 없죠. 저도 20대까지였던 것 같아요. 생일이니까 모이선 20대까지예요. 친구들끼리는 야 축하한다. 이 정도면 돼요. 근데 가족은요, 나중에 시간이 뭐 멀리 있어도 웬만하면 만나야 돼요. 전화라도 해야 돼요. 외국 가 있으면. 여러분, 실은요, 그 요즘에 이번에 금요일날 거룩한 바보들이라고 하는 다큐가 나와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보세요. 재밌어요. 보시면 우리 한옥교회 목회자들이 평일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랬던 게, 제가 인터뷰 제일 많이 했는데 머리 뭐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냥 계속 찍었더라고요. 중간에서 머리 좀 만져주시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세 갈래로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거기 보시면 뒷부분에 이제 엄세훈 목사님이 학생들과 함께 캠플라이라고 하는 캠프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에게 이제 마지막 문자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써보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이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그래서 실은 그 반 아이들이 그 다큐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 링크를 지워버렸어요. 근데 실은 애들이 대부분 누구한테 썼을까요? 내가 마지막 문자를 보내야 돼요. 누구한테 보내실래요? 대부분 아이들이 울면서 엄마 미안해. 이게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걸 다 아는데 엄마 미안해. 이게 나의 마지막 문자일 것 같아. 그러는데 눈물이 터져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실은요,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마다 예상 가능해요. 심지어 제가 이런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교회에서 수업하잖아요. 휴지를 막 갖다 놔요. 애들이 그래요. 목사 오늘 뭐예요? 오늘 니들 울 거야. 에이, 막 울거든요. 예상 가능해요.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제가 엄목사님한테 넘겨드렸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데 가끔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올해 그 방과후 수업에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진행을 못했어요. 와, 지안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예상 가능해요. 그죠?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엄마가, 아빠가, 가족이 미안하다면서 고백하면서 우는 건 너무너무 예상이 가능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 예상 가능한 일들도 잊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죠? 진짜 어리석어요. 정말 어리석게 살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중에 혹시 그 사람이 떠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미안함에 눈물을 흘릴 게 뻔한데 저희는 그 고마움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요. 싸우며 살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심지어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내 생일을 챙겨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나는 생각지도 못해 생일을 챙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생각해봐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그래요.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아까. 그리고 여기 새가족 교육 받지 않으신 우리 가족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교회 나오시면 그런 게 정말 당황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어떤 사람이 가요? 옛날 노래들 불러볼까요? 나는 구원열차 이런 거 부른단 말이에요. 누가 구원열차 타요? 전 이렇게 말해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갈까요? 근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이거 뭐 아주 유명한 농담이에요. 천국에 가셨는데 이렇게 갔는데 오셔서 베드로가 와서 왔냐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근데 좀 있다가 목사님이 오시니까 막 찬송가 뭐 찬양대가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축하라는 거예요. 누구 목사 왔다고. 그래서 막 이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나서 평신도가 화가 나서 얘기한 거죠. 아니 왜 나한테는 베드로 당신 혼자 오시고 목사님 오니까 차별하냐고. 근데 뭐라 그랬게요 베드로가? 하도 오랜만에 온 사람이라 안 우시는 건 이해가 안 됐었죠. 목사가 천국에 잘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은 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실은 자주 한 농담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목사님, 장로님들 천국에 잘 갔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 이게 사실일까요? 실은 저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떠올려 볼게요. 아마 저희 대부분 예수님 잘 안 믿을 때 예수님 만나셨을 거예요. 기도 많이 안 했을 때 만나셨을 거고요. 그죠? 봉사 열심히 안 할 때 만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이런 거죠. 진짜 나를 예수님이 나 같은 거예요. 바울이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나를 예수님 어떻게 나를? 그래서 실은 우리 가운데 고난 같은 것이 있어도 저희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이런 걸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위로를 받을 때 이렇게 죄인인 나를 지금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겪는 건 내 잘못 때문이 맞는데 그런데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왜 고난이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그 큰 빛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됐게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정상적으로 보던 사람이 눈이 멀어서 큰 빛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제가 눈이 멉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눈이 멀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말을 걸어오시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상황에 이 혈기 넘치던 바울이 끌려갖고 겨우겨우 그 목적지인 다마스쿠스에 도착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은 되게 잘 알았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바울은요 지금 누구 잡으러 가고 있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 봐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데 예수님 믿는데요.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사람. 그죠? 아나니아 얼굴을 본 적 없겠지. 하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죄송합니다. 그런 말로 잡아줘야 돼. 아마 그 생각하고 아마 명단의 메뉴에 있는 게 아나니아였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갔는데 그 아나니아가 나한테 오고 내가 붙잡으러 간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눈 뜬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사도행전 9장이랑 22장이랑 다른 게요. 사도행전 9장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 저자가 바울 이야기를 쓴 거고 지금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9장에 보면 뭐 비닐이 벗겨졌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설명되어 있지만 바울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아나니아가 나를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자기의 뜻 의로우신 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뜻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 예배 끝날 때마다 무슨 찬양 부르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죠?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어떤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대 정말 그렇게 살까요? 오케이. 나로부터 시작될 거야. 그는 그렇게 부르세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부르세요?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누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정말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들으세요? 근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 지난주까지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여기 지금 교회 되게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세요. 이제 근데 되게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라 그러면 다들 자기라고 생각하실 분 제가 볼 때 6분 정도 계신데 한 10몇 년 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 가운데 교회를. 근데 그게 누구든 난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로부터. 좀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거 망설일 필요 없다. 아주 단순해요. 일어나래요. 일어나리라 이따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이름을 부르래요. 주님의 이름을. 그리고 세 번째, 세례 받으래요. 이것만 하면 죄 씻음을 받는데요. 실은요, 바울은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정결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실인들의 정결례를 돈으로 후원하려고 해도 정결례를 해야 돼요. 며칠 동안 했대요? 돈 내는데 정결례하는데 7일이 걸려요. 돈 내는데도. 돈만 내는데도. 그런데 7일 정도가 아니라 내 평생의 죄를 씻는데 그냥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평생 못 들어본 얘기예요. 왜냐면요, 바울은요, 평생 이 정결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러운 건 버려야죠. 그죠? 더러운 걸 버리고 깨끗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을 해보니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러고 살아요. 평생 기도 제목이 술 끊는 거 정도예요. 담배 끊는 거 정도, 욕하지 않는 거 정도. 더러움을 버리는 게 깨끗해지는 걸까?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 끊고 살찌더라고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저 담배 정말 안 펴봤어요. 여러분, 담배 끊고 그것 때문에 딴 사람들 만나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더러움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러움 버려지는 것도 안 된다니까요. 저 많이 봤어요. 술 끊었다고 막 간증했는데 그 다음 년부터 다시 마시고 담배 끊는다고 노력했는데 다시 피고. 근데 하나님 정결함이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게다가 이 정결함은 누구의 정결함이에요? 내 정결함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의 정결함,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위해 살아요. 나의 정결함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 나의 정결함을 씻는 게 평생의 노력이 아니라 단지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그리고 뭐하면? 이게 씻겨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 예배 시간에 뭐 해요? 세례시켜요. 제가 아까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일단 한울교회 새가족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세례를 받겠다 결단하시면 받으시면 된다고. 그래서 세례 교육 받고 새가족 된 지 한 6개월 된 분들한테 이번에 오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오시기만 하면 돼요. 세례는 그런 거예요. 훌륭하게 뭐 내 마음속에서 3년간 뭔가 닦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 주를 부르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교회 앞에서 공증하는 거.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여쭤봤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누구든지 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맞죠?
한올교회의 장점이라니까요. 한올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올교회는 별로 없어요. 굉장히 좋은 풍토예요. 진짜 좋은 풍토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다 보면 뭘로 가기 쉽냐면 자격 없는 거기에 자꾸 죄책감이 빠져요. 바울도 실은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왜냐면 바울은 끊임없이 그걸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자백이죠. 참회죠. 고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이번 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마 이번 주 이것 때문에 화 많이 나셨죠. 이 말 많이 한 사람들 때문에.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1번 진짜 몰라서 진짜 기억이 안 나서 2번 벌을 피하려고.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1번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요. 봐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화가 난 대로 그냥 뭐 누굴 때리고 부모 중에 화가 난 대로 내가 화가 나면 감당이 돼서 누굴 때리고 함부로 욕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나중에 자녀가 얘기해요. 아빠 나 그때 되게 상처받았어. 부모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그 부모는 기억 못할 겁니다. 내가 그 말을 했다는 것조차 기억을 못할 겁니다. 만약에 내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보다 내게 필요로 하고 내게 더 도움이 되는 데를 계속 선택하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가서 왜 거짓말했냐 그러면 기억 못할 겁니다.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세한 게 기억이 안 날까요? 너무 많아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실은 이번 주에 시편 34편 목요일 금요일 이틀 본문이었는데 보면서 실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거기 보니까 의인이 고난을 많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몰라요. 아니면 뒤늦게 깨달아도 괜찮아요. 딱 뒤늦게 나 어제 잘못했다. 내가 그 말 잘못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판에 그걸 새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매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진리를 묻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 삶이 조금 나아지겠죠. 그죠? 사람들이 칭찬할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알아요. 이번에 저희 장로님이랑 인터뷰 계속했어요. 장로님이랑 CBS 왔을 때도 인터뷰하고. 근데 인터뷰할 때마다 자꾸 뭘 묻냐면 당신이 뭘 잘해서 학교가 이렇게 됐냐고 자꾸 물어요. 근데 장로님이랑 저랑 결론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묻는 사람들은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내가 이랬다고. 제가 갖고 쓸데없는 거 기억하잖아요. 아시죠? 예수님 처음 만난 거 1991년 10월 둘째 주화요일 1교시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순간이 차은혜 목사님 만난 거 2005년 1월 6일 이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저에게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이 됐던 거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안 하던 짓 좀 하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거 기억이 날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안 하던 짓을 하면 좀 생각이 나요. 저도 몇 가지 있었는데 월요일날 이제 저는 여기 특별히 초등학교나 유치원 부모교육 와달라 그러면 가요. 학교 홍보가 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오셨잖아요. 부모교육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번에는 저희 자녀를 저희 교회 보내시는 부모님이 있는 학교라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시간을 좀 많이 빼고 갔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또 가까운 학교니까. 근데 갔는데요. 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빼서 갔는데 6명이 앉아 계신 거예요. 월요일날. 잠깐 실망이 들면서 6명이면 별로 홍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속에. 근데 갑자기 어느새 탁 하나님께서 야 너 이성재 무슨 얘기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정신 버뜩 차렸어요. 왜냐면 그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요. 믿으십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고 그 다음날 되니까 화요일날 15분 오시더라고요. 내일도 몇 분 오실지 모르겠는데 안 하던 거죠. 수업 시간에도 제가 요즘에 노력하는 게 있어요. 뭘 노력하냐면 수업 시간에 좀 잘 안 듣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어요. 뭐 준비하라고 안 해고 그러면 제가 요즘에 컴퓨터실 가서 막 찾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한 3분의 1 정도 그 친구들 옆에 가서 앉아있어요. 야 끊어봐 내가 알려줄게 막 이러면서. 근데 얘네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안 갖고 온다고 저도 혼 좀 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옆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근데 얘기해 주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요. 실은 어떡한지 몰랐어요. 그러더니만 해주고. 실은 목요일날 제가 정말 크게 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 할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요즘에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새벽 기도를 권사님과 둘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딱 갔는데 아, 또 권사님만 오셨네 이러고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심지어 저도 요즘 월요일날 안 간단 말이에요. 애기 서울에 두고 오느라고. 근데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10편 34편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뻗듯 저한테 이렇게 레드선 하시는 것 같아서 이성재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해봤더니 저 한 명도 없이 새벽 기도한 적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할 때 항상 겨울 오늘 얼마나 춥까 그러고 들어갔는데 권사님 오신 다음부터 거의 8년째인가요? 그죠? 8년 동안 새벽에 갈 때 추울까 걱정을 안 해요. 미리 와서 켜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권사님이 계신 게. 설교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할 거 생각 옛날에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서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안 하던 짓.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셨다면 도깨비? 아니 요즘 뭐 많이 봐요? 김사부? 뭐 많이 보나요? 아니면 그 양복 뭐 그거 아니면 정치? 아니면 게임? 많은 시험들? 근데 저는요 우리 한올교회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순간순간마다 안 하던 짓들을 좀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널 이방 사람한테 보낼게. 죄책감 갖지 마. 내가 실은 그러기 위한 거였어. 여러분 아까 바울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나의 정결함을 위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나의 정결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올교회는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여러분 하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보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세례 받는 날 죽는 게 제일 좋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음 주 세례 받으시는 분들. 그럼 천국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따가 제가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띄워놓을 거예요. 이걸 사진으로 찍으시면 한올교회 밴드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저께 보내드렸던 문자는 벌써 기한이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이제 가는데 이따 끝나고 한 스택 찍고 가세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내 가운데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으셨다면 나누셔야 돼요. 일단 한올교회끼리 좀 나눕시다. 실은 지난주 목요일에도 너무 죄송했던 게 막 제 마음속에 왜 새벽기도 많이 쫓겨나오시고 게다가 아침 기도도 고3들이 안 나오니까 막 주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 나눔 올렸단 말이에요. 단톡방에다 올렸더니 몇 명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은혜 너무 묵상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나누고 있었구나. 여러분 한올교회는요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날 열심히 저희 목회자들끼리 꽤 오래 회의를 했어요. 또 앞으로도 많은 회의를 할 건데 주일 예배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아시잖아요. 뭐 한올교회 여러분 주일 예배만 나오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을 한 30% 정도 주일 예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제일 많이 모이는 게 주일 예배니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더 아름답게 하고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내년에 예배도 좀 형식을 조금씩 뭐 바꿔가면서 여러분도 간증하시고 막 이런 얘기 생각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그 추수감사 예배 때만 간증을 하기에는 이미 한올 가족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셔서 간증도 하게 하고 이러려고 해요. 마음속에 좀 준비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힘을 열심히 모아서 30% 우리 이 힘의 30%를 달기에 여러분 일주일 7일인데 30% 모으면 꽤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나머지 70%는 월화수목금토 70%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은혜를 나누는 데 집중한 우리 한올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제가 다다음 주에 2017년에 왜 다다음 주로 바로 넘어가 버리냐면요, 다음 주는 성탄절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누구의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일은 뭐 1, 2, 3, 4번 중에 몇 번이십니까? 근데 그게 뭐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난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셨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고백만 하는 우리 한옥교회 됩시다.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성재 목사가 제가 좀 꼰대짓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꼰대짓 하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꼰대가 제가 만약 앞에서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 이럽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꼰대 얘기해 주면 제가 정신 푸득 차릴게요. 왜냐면 이것밖에 안 되는 난데, 그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 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정결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끝나는 거, 정결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십자가라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방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안 하던 짓 좀 합시다. 어떤 안 하던 짓을 하시겠습니까? 그 안 하던 짓을 하면 다음 주에 저희 모여서 나눔할 때 되게 쉬울 거예요. 나 이런 안 하던 짓 했다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며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어떤 사람 김재동 씨한테 이걸 묻더라고요. 자기가 유치원 선생님을 5년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만둬야 되냐 고민이라고. 근데 김재동 씨 하는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유 선생님이 그만두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꿈꾸던 것과 다르니 그 꿈꾸던 것과 다른 나를 어떻게 현실에 맞춰갈지 그 상황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다. 하나님을 찾는 거다. 개인의 구원이다. 근데 두 번째 길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길은 당신이 꿈꾸던 유치원을 함께 만들어라. 그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다. 와, 그거 저 되게 은혜 받았어요. 얘기 듣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나의 정결하면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까지.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은혜가 삽니다. 하나님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씩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맞죠? 두 개 더 추가했죠? 믿음, 안전한 교회.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함께 꿈꾸는 우리 됩시다. 예,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 1절만 부를게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 힘의 30% 예배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찾으시고, 그런데 70%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힘쓰는, 애쓰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한올교회 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오늘이요 저희가 바울의 고백을 컨페션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던 사람인지. 여러분 모태신앙인들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먼 사람인지. 그런데 그러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에 감사한다고. 근데 그렇게 나를 깨끗하여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이 바울의 컨페션이었거든요. 나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 먼저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나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고백을 저희도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주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주인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 거하게 하시고 사랑의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가운데 온전히 서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 이곳에 모아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사랑 가운데 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 그것 따라 함께 걷는 자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부족한 것 뿐인데, 아니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이 아름다운 한올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올교회 안에서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부족함을 느끼며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배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조금씩 성장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것저것을 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사명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의 고백은 거기서 멈추었지만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고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려고 저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절, 우리 마음속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교회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한올교회 가족이 되기로 결단한 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받기로 결단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세례받고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게 멀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잡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쁘시지요? 좋으시지요? 사랑하시지요? 이번 한 주 저희가 예배에 이렇게 열성을 내어 모였던 것처럼 70%의 힘을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기에 저희가 사용하며 살려고 합니다. 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한올가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오늘 좀 특별한 마음이 이 노래 불러야죠. 나로부터입니다. 너로부터 아니고 생각합시다.